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참 은혜로운 찬송이 있다는 것이 예배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풍성하게 합니까? 참 좋죠. 이번에 정말 짧은 시간에 폭포처럼 쏟아 부은 그 폭우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있고, 또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실에 빠진 사람들도 있는데, 또 뒤이어서 펄펄 끓는 폭염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더 극심한 재해를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끔찍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런 대형 재해는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스페인의 발렌시아 주에 들이닥친 폭우로 한순간에 무려 205명이 숨을 거두는 그런 정말 비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뉴스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사방 각처에, 세계 각처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산불이 얼마나 거센지 산 전체가 하나의 불덩어리가 되어 보이고, 그 높이 솟았던 나무들이 큰 불을 하늘로 올려버리면서 마치 하늘마저 핏빛으로 물들어버리는 그런 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기상변화, 기온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이제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분별력을 가지고 마치 주님 맞을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준비된 성도들,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단순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쏟아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환란을 말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환란 속에서 마침내 교회가 승리하고 최종적으로 역사의 이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모든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역사학자로 유명한 펠리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현세적으로는 비관적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낙관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환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속에서 다시 영광 중에 오실 예수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어린 양은 대조적으로 두 가지 어린 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초림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경배를 받으실 어린 양은 승리하신 어린 양입니다. 영광이 충만한 어린 양이십니다. 지금 그 어린 양이 시온산은 실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이 영광 중에 큰 권세를 가지고 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그 영광 중에 서신 어린 양을 보면서 14만 4천 명이 경배하며 찬양하는 광경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을 숫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마치 일곱이 완전수인 것처럼 이 14만 4천도 사실은 144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144는 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곧 신구약을 망라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는 이 숫자에다 곱하기 1000,
이 천이 상징적인 겁니다.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틀어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그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자기들만 말하는 그 14만 4천 명이 아니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처음 얘기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9절을 보시면 이 14만 4천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왜냐하면 전 세계, 역사 속에 있는 전 세계를 말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을 다른 말로 어떻게 말했다고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이 그냥 숫자적인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은 것은 정말 흰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1992년 10월 28일 날 담임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날 밤에 휴거한다고 하얀 옷을 입고 모였어요. 그런 하얀 옷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 그들로 이루어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천국에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나타난 영광스러운 광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믿는다는 모두 다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누굴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시던데,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에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을 새겼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너는 내 소유다. 다시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악한 것에 뺏기지 않고, 내가 영원히 품을 나의 기뻐하는 내 소유다 라는 그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그들이 큰 소리로 막 노래하는데 막 물소리도 같고 막 어마어마한데 거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검옷 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소리가 단순히 뭐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아니고 검문 같은 것처럼 화음이 갖춰진 아름다운 노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기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배울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를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가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세상의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자, 마지막 때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마지막 때 승리할 성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승리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할 성도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지막 때에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내며 살아가야 돼요. 사실 우리는 유혹에 무너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는 유혹은 끈질기고 악착 같고 정말 우리 마음을 뺏기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 보잘것없는 존재로 있을 때, 그 경호대장의 아내인 그 요염한 여자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힌 순간에 요셉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유혹받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매일 집벽에 따라오는 이 여인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은 주랭랑을 칩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유혹이 달려올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없으면 냅다 도망가야 돼요. 36개도 전략 중에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혹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삶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남자 여자를 말하는 여자가 절대 아닙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다는 것은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의 욕심대로, 세상의 유혹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이 타락한 상태와 어울리지 않는 것, 더럽히지 않는 것은 유혹과 선을 긋고 구별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음녀를 말하는데 곧 죄에 빠진 채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게 음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가늠한 여인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빠져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어울려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유혹 속에 속절없이 무너져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마지막 날 승리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꿋꿋이 성도답게 살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때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해내야 돼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굳게 정하는 순간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버텨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악한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세상을 향한 사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유혹을 받아서 미혹당했던 그 첫사람들처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한 마음에서 깨끗함에서 떠날 부패할까 봐 나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영적인 긴장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나나 우리 성도들이나 정말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볼품없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으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깨끗한 정결한 삶으로
내 주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 것인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더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에서 거룩한 교제를 힘쓰십시오.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장소에 가기 전에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또 내일도 날마다 서로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지켜주면서 아름다운 동행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 주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이 짧은 시로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나태주라는 시인이에요. 나태주. 그분이 쓴 시 중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 짧은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더 붙여보고 싶습니다. 살아갈 때 생명을 걸고 따를 주님이 있다는 것. 난 그게 행복이다. 근데 전부를 바쳐 따를 만한 분, 그분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 난 이것이 더 내 삶의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 수가 있고 한순간에 미혹하는 권세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 이 올곧은 삶의 결단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 마침내 그 인도를 받으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서서 어린 양 앞에 서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알 수 없고 당장 따르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때로 부담스럽더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나도 가겠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나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갈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 나의 인생의 최선인지를 알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 생애를 계획하고 이끄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도자를 어떻게 말합니까?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내 생애 속에 정말 모든 걸 걸고 따라가기에 합당하신 그분.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상황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세상은 악해지고 앞날은
큰 먹구름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세상의 욕망인지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인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자기의 삶의 동기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 내려놔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가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을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송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면 한번 옆에 분들과 이런 인사를 나누실까요? 이제부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 성도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의 존재감. 아, 저 사람 성도로구나. 성도답게 살고 있네. 그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요. 같이 어울리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면 그건 사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은 골초에다가 깡술이에요. 그래도 이런 인간이 교회는 안 빠지고 다녀요. 과연 이런 인간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잠시 머뭇거리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빨리는 갈 겁니다. 그런데 갈 때 가더라도 성도답게 살다 가야죠. 주님 만날 때 뭐 우리가 고개 딱 들고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죠. 이제 그때가 더 가까웠다면 더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5절에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주님 앞에 설 사람들,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이 순례자라면, 영적인 순례자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실한 삶을 살고 이 땅에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순례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한테 유익하면, 남을 모함할 수 있으면, 남을 욕되게 할 수 있으면 뭐 들은 얘기다 보태서 말을 너무 막 하는 세상이에요. 정말 거짓말들 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거든요. 골로새서 3장 9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너희는 거짓말하면 안 돼. 진실해야 되는 거야. 우리마저 거짓말하고 우리마저 세상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살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산다면 그게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더구나 끔찍한 환난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계시록을 기록하신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사도 요한은 거짓말을 경계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말씀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정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사탄이 딱 사로잡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버가모가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누구요? 안디바. 성이 뭐예요? 안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사탄이 권세를 잡은 땅에서 사탄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안씨가. 말세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달은 분별력 있는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각오해야 돼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없지만 죄를 미워하는 태도를, 죄를 경외하는 태도는 정말 붙들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와 적당히 싸우지만 어느 순간에 적당히 싸우다가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희생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 필요 있어? 그러고 그냥 죄 속에 적당히 묻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배해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흠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소망을 붙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 점점 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교회를 우습게 보는구나. 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어. 내가 잘못 살았어.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우리가 다르지 않아. 야 어떤 교회는 우리보다 더 나빠. 이런 말을, 이런 평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무력한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요? 아닙니다. 이제라도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세상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지?
의아해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인기 좋았던 게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이 검투사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제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 아예 안 갔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곳에 어떻게 우리가 돈을 내고 가느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위해 힘쓰자, 안 갔어요. 심지어는 예수 때문에 죽는 일에도 그들은 정말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마지막 숨지는 순간에도 찬송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을 바라본 세상의 평가는 뭔지 아십니까? 야, 저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아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뭐가 저들을 저렇게 살게 하는 거야? 그들은 오히려 주목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에 새로운 각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회복이 필요해요. 오늘 다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이 폴리캅이 86세 고령에 서머나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집행관이 회유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경배한다고 하면 살려주겠어. 그때 폴리캅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를 섬겼으나 그분은 내게 해를 끼치지 않으셨어.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서머나 교회에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인생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도 되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니, 이 대답이 난 너무 아름다워요. 트럼프는 관사라는 단어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난 구원의 고백이 제일 아름다워요. 다시 질문할게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 만날 준비된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어느 영화에 일제 앞잡이로 살았던 사람이 일제가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하자 이런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주님 곧 오실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영광 중에 서신 승리의 이름 예수 앞에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